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의 진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쁜 나와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래된 예배가 주께서 검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물르시고 오늘도 은혜의 줄기를 우리 각 신령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노동절을 맞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죄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존재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웠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날에 우리를 잊지 않고 부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남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서 힘들고 고민될 때도 많습니다. 온통 인생이 걱정거리로만 가득 차 있는 때도 많습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그 모든 짐과 고뇌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찬양 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울함과 죄된 본성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자들을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귀한 줄 알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노동자의 삶을 사셨고 공생의 기간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쉼없이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과 발을 축복해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늘 성가대가 준비하신 찬양 나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 오십니다. 우리 조정호 권사님 손자하고 우리 자부와 같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예배도 잘 드리네. 내일이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레이블데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이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것인가 삶의 자세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이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철따라 나는 각종 채소와 열매를 따먹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풀과 각기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잘 가꾸며 관리하도록 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노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노동,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여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의 창조의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며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로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We are born to work.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담과 아와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동산을 가꾸며 그 돌보는 일을 즐거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워야 할 그 노동이 언제부터 고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표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줬고 또 여자들에게 뭡니까? 상고의 고통, 애를 생명 주신 기쁨도 있지만 상고의 고통 후에 생명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되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하셨다. 범죄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범죄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어서 그 노동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동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일을 하지 않고 이 게으른 것을 악으로 여기고 정죄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뭐예요? 내가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일하라. 놀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먹게 하지도 말라. 밥값도 못합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도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살기 힘들 때 일하지 않고 그냥 많이 쉬고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일 안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가끔 여러분요, 로또나 복권에 당첨되어서 횡재를 만나거나 그다음부터 일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부로 평생을 일 하나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러한 삶이 행복하거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여서 성실히 하여 적은 소득이지만 그 얻은 소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시부터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요 행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이 참 복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노동을, 일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즐겁지가 않아요. 일 하러 가는 것이 고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그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이 분복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단순히 내가 일하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요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구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생업이든 봉사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러 가신 그 일에 순종하여 살았으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깨우시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불행을 초래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이 목사님의 그 해석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면 해로운 행위, 악한 행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음행하는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죄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쩔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은 아주 기본,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또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행하며 성도들을 문란하게 하며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고 이 교회를 혼잡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행으로, 그죠? 음행으로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해야 할 성도끼리 미워하며 다투며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지 말고 어설피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 그래야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그 앞에 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단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우니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좋고 내게는 유익할까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를 줄 수도 있고 내게는 가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웃이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여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기준이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 앞에 전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가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건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가 아니고, 그것이 그 고기를 먹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약에 그 고기를 먹어봄에 대해서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후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죠. 내가 내 신앙으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해 하여 넘어졌다 한다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평생 고기 안 먹고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이죠. 만일 음식이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음식 문제가 아니고 음식 고기 문제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음주 문제, 술, 담배 문제. 술을 먹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기보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 해를 주고자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간단해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때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볼 때 실족하게 되고 그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의 그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약한 형제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그 일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영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해결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죄인이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찾은 그 목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인 아홉보다도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최고의 영광도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그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33절이죠.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뭐에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일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재물로 내가 부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재능이, 내가 모은 그 쌓은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전파에서 사용되어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분복을 주신 그 일,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동절에 말씀을 통해서 이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쭈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그 일, 그 새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요 소명임을 알고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남은 생에 재물과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껏 믿음을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가져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교회에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로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에게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헌신함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날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을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홍호 집사님 내일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의 남은 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이 감사하는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출타 중에 또 병상에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윤동호 집사님 네 분 이중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특성을 이 부부들이 나와서 특성이 참 좋겠습니다. 어느스럽지요? 네. 가운데서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 남성전부 전도서 3장 12절 13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뭐에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 원래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9월부터 둘째 주마다 우리 구역별로 신교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이 9월 29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념주를 맞아서 소개를 갔는데 9월 22일 주일은 우리 문상문 목사님, 또 9월 29일 주일은 교회를 설립하신 이영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가하시면서 노래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성경 통독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녹성교에서 우리 9월 생일자 축하합니다. 우리 오늘 참석 못하지만 윤성자 권사님, 전영희 사님, 해피 벌스데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출타 중에는 민조롱 장로님 가정 우리 텍사스에 자녀들 방문하시고 우민영 권사님 워싱턴에 자녀들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축하했지만 우리 정홍우 김도현 선생님 결혼 60주년 그래서 기념으로 화분을 원하였습니다. 꽃이 아니고 교단 강단 뒤에 화분이 없었는데 화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2주간 효도 여행 다녀오십니다. 한국에. 그래서 오실 때까지 또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조정욱 권사님께 손주 그 다음에 자부님 오셔서 예배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해요. 예배도 잘 드리네 아주. 우리 조정욱 권사님 사랑하는 손주 자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기업에 선물로 주신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과 멸류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